예,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산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중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해서 드는 게 아닙니다. 영혼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렇게 산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남은 자로 축복하시고 디자인했기 때문에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으로 더 힘을 얻고 더 확신을 얻고, 그리고 더 깊이 그 증인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또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 지난 시간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린 비밀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많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답을 얻었고, 또 여러분들이 그 답을 이렇게 누리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럼 그리스도는 도대체 우리의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이제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깊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4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선 무리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님께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첫째, 세금에 대한 질문, 그리고 부활 이후에 대한 질문, 또 어떤 계명이 큰지 이제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못할 만큼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그 부분을 조금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들이 세금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세금 낼 거 없어야? 그래서 뭐 어쩌겠습니까? 시비 걸러 왔고 또 고발거리 찾으러 왔기 때문에 당연히 고발했을 것입니다. 저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 내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저 예수는 이 로마 국가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쓰는 그 동전 하나 가져와 봐. 자, 그 동전에 새긴 그 저 얼굴 누구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정확하잖아요. 올무에 딱 걸어가지고 고발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또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 보게 되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형이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형이 죽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씨를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장자의 씨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둘째 이제 아우가 형수하고 또 이제 살고 이제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제가 7명이 됐는데, 이제 그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다 죽었다.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천국에서는 그 7 본단편 죽었고 그 형제들하고 다 그 부인이 살았는데, 그럼 그 여자가 누구의 부인이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천국에는 결혼 그런 거 없어. 왜?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간단히 대답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또 이제 다급해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 오히려 지금 코너로 몰려고 있는데 코너로 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계명이 천국에서는 큽니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이렇게 쭉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뭡니까? 10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큰 계명, 이웃 사랑이 이제 둘째 계명. 자, 그렇게 답을 줍니다. 왜 그렇게 답을 줬을까요? 얘들이 지금 시비 걸려고 나왔다니까요. 말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놈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답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41절 46절에 예수님께서 반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제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여기 여러분 이제 주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또 주 그 말은 나의 왕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 너희가 생각한 대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면 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나를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이제 그렇게 반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근데 내가 그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 그 말이 쉽게 말했어. 할 말이 없잖아요. 왜? 그들이 지금 성경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이심을 또 밝히면서 그러면 니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다윗이 그리스도의 뭐라고 했습니까? 후손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에 어떻게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그러면 어찌 내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왕이고 그의 아버지다. 자,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답을 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윗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윗의 육신의 씨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 혈통을 통해서 왔을 뿐이지. 맞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요셉과 정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런데 요셉 누구의 계보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그 가문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윗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답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쉽게 말하자면 그들이 질문할 거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질문해봤자 되지도 않고.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서 언제 그리스도에 대한 의문,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질문, 의심, 그게 사라지냐?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 그런 것들이 싹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인도받기 위한 그런 질문만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이상한 질문이 아니고 의문 속에서 나온, 믿어지지 않는 어떤 의심 속에서 나온 그런 질문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정확히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답을 얻게 되어지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대충 알아요. 희미하게 알아요. 섞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이해도 안 되고, 그게 자꾸 틀린 질문을 하게 되고 의심도 생기게 되고 의문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인도받고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의 감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 12절 그 결론 부분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23장 1절 12절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8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들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청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진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요, 그게 얼마나 이 절대 가치인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떤 학벌, 세상적인 어떤 지식,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스펙을 쌓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스펙도 쌓지 말고 어떤 뭐 공부 이런 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참 지식, 절대 가치가 뭔지를 알고 인도를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선생을 알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그래서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무슨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진짜 참 선생은 누구라는 겁니까? 오직 유일하게 영원히 참 진짜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틀린 것을 쫓고 틀린 것을 배우고 그래서 틀린 짓거리만 하고 살았구나.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 인생의 답을 내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 답이 나와야 돼. 그 답을 얻게 하려고 지금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미리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9절 보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니 땅에 그럼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지.
뭐라고 하는 말입니까? 자, 잘 들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오해하면 좀 안 되는데, 뭐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 아니라고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영원히 진짜 참 아버지가 누구냐, 그것을 말씀으로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히 진짜 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맞죠? 하나님. 하나님만 우리의 영원히 참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계속 말씀을 보고 듣고 하면서 우리의 참 선생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참 주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참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참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우리의 근본 참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죄졌다고요. 우리의 근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리스도는 나의 주고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다, 나의 참 아버지, 영원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무능한 아버지를 만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상처 이런 것들이 막 생겼고,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도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를 만났든 간에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의 계획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영혼을 놓고 인생 스펙을 쌓게 하시기 위한. 그리고 우리의 참 아버지는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럼 성부 하나님은요, 트리니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이렇게 지도자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이런 답들이, 또 선생에 대한 답들이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특히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취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다 믿어져야 여러분들이 또 조금 자유로워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우리는 이제 흔히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정치 지도자. 그럼 이제 정치 지도자죠. 그런데 그래서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 맞은데 참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정치 분야에도. 우리가 또 교육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을 지도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도자 맞아요. 그러나 영원히 참 지식의 지도자는 한 분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우리 랩런트에서 담탱이, 저 실력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죠. 물론 실력 없으니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래,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나에게 저런 약간 좀 무능한 선생님들 만나게 하셨을 건데 거기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그거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의 영원한 참 지도자, 참 지식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참 생명의 참 지식을 가지고 참된 의사로 또는 참 지도자로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인도를 받게 되겠죠. 저도 요즘 제 개인적으로, 이게 제 개인적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래 우리 참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어 우리의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역시 난 사람이라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참 지도자는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 찾아서 더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계획이 있어서 그리고 또 진짜 복음 가진 그런 렘넌트를 저런 그 정치 지도자로 또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음성도 있고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저는 갖습니다. 하여튼요. 그래서요. 여러분요. 왜 이스라엘에 많이 실패한지 아십니까? 역대 왕들이 자기들의 왕으로 알았다니까요. 역대 왕들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알았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럼 실패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참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누구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으세요.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가르침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게 돼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유일한 길이고요.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잘 알았겠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깊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를 깊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하나 내야 합니다. 우리의 선생은 영원히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입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 답이 하나 딱 나오면 그 답이 나온 증거로 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감사, 평안. 참 와요. 감사하고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너희 발아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고 쫓겨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우리는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왜 자꾸 의심납니까? 왜 이런저런 쓸데없는 질문이 자꾸 생기고,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왜 잔머리 돌리고 막 그래야 됩니까? 인본주의 쓰고 막 그래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순간순간.
사단이 쏘았어. 그러니까 또 마음은 막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잔머리 팡팡 돌리고 막. 그러니까 또 응답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의심이 나고 뭔가 이게 뭐지? 라는 어떤 의문도 나오고 그러니까 막 틀린 질문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꼭 여러분들이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꼭 무슨 답을 얻어야 합니까? 그랬으면 됐지.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꼭 답을 얻어야 되는데 무슨 답?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정답이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시다. 그 확실한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사람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알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로 딱 답을 주셨다니까요. 모든 문제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백문일답.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그리스도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받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첫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그런 말씀을 하죠. 자, 그리스도는 누구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복된 소식.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답이시고 정답. 그래서 최고의 복음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언제 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성한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한마디로 사탄이 데려갈 수 없는 그런 강한 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절대 주권 속에서 택한 자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요. 그래서 선물인 것입니다. 언제 주셨어요? 영세전에 주신 것입니다. 영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나왔잖아요.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될 것이라. 무엇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되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복음엔 의가 나타났어. 그 복음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이 그리스도, 이 복음.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 그리스도, 이 복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 이 그리스도, 이 복음, 그래서 이 구원, 이걸 정확히 이해해도요, 모든 의문, 모든 의심, 한마디로 이런저런 불신앙, 틀린 질문 싹 다 없어집니다. 영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그런데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준비하셨다? 그리스도, 이 복음을 준비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 그리스도, 이 복음, 그래서 구원,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되어지면요, 싹 다 끝나버려요. 진짜 날마다요,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안 납니다. 만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또 속아가지고 이런 틀린 질문이나 했었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고 내가 또 사단에 속았구나 하면서 또 바로 탁 돌이켜지고 또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 막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요, 분을 내어도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사단이 잡혀서 사단의 짓거리를 하면 될 것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무슨 분입니까? 물론 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가진 자인데 그래 먼저 하나님 앞에 생각을 바꾸고요, 돌이켜서 흑암을 꺾고 상대방도 살려주시는 그런 참된 전도자적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도대체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인지 그 정확히 알고, 그래서 구원, 이걸 다 깨닫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힘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성육신. 그래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맞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 다 끝내놓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다 그리스도를 주를 믿고 신하고 영접하게 하시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보혜사 성령이 다 내조하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뭔 또 구원을 이루어갑니까? 창세기 3장 가운데서 사단의 손아귀에서 죄와 사단 지옥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을 영접하는 순간 끝나고요, 이 땅에서 삶 속에 우리가 또 이런저런 속아서 문제 사건에 걸려서 헤맬 때 있잖아요. 계속 그때도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답,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속해서 유월절의 축복을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오순절의 축복도 들어가게 하시고요. 그래서 수장절의 축복, 바로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노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은 그냥이 아니에요. 영원전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하신, 이거는요 완벽하게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내게 있는데 구원받은 내가 도대체 뭘 의심할 것이 있고 뭘 걱정할 것이 있고 염려할 것이 있겠어요? 무슨 질문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면 됐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이면 됐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더 누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어야 되지. 할렐루야. 그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부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그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정말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누굽니까? 우리의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에요. 구원. 내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진짜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그 진짜 모든 걸 누리게 하시는 비밀이에요. 자, 그리스도 누굽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꿔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할 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신 복음이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놓고 그리스도를 놓고 할 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뭐게요? 그게 바울이 고백했어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고백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할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 우리 아들 이번에 막 하버드 갔다 어쩌단 말이에요. 그게. 이번에 막 회사에서 막 성과급을 탔는데 막 벤츠를 한 대 탔다고 어쩌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요, 우리가 할 말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자랑할 것도 오직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고백에 구원받은 자,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에 이게 나타나는 참 간증인 겁니다. 구원받은 자만 말할 수 있는 참 증거인 것이죠. 이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왜 오직 복음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37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구원, 맞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고 진짜 그것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랑할 거, 그죠? 고백할 거 오직 그리스도 그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누리게 되므로 여러분 발 앞에 평강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석기 엎드려지고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될 것입니다. 그의 기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